예,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개판 5분 전 여러분 들어보셨죠? 2부 때는 많이 웃으셨는데 3부 때는 별로 안 웃으시더라고요. 야, 이게 제가 이렇게 세대차가 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어르신들이 좀 이해하지 못하는 새로운 신조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보통 서로 마음이 통하는 관계, 참 좋은 만남, 이런 것을 요즘 젊은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당신하고 나하고 케미가 맞다. 이것도 이해 못하세요? 우리 예, 케미가 맞다. 이 케미라는 말은요, 영어의 chemistry에서 나온 말입니다. chemistry, 우리 화학 그런 말이죠. 그래서 서로 마음이 화학적으로 서로 맞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국말로 표현한다면 죽이 맞다. 예, 우리 한국식으로 궁합이 맞다. 서로 마음이 맞다. 또 코드가 맞다. 이런 의미에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그런 표현입니다. 케미가 맞다. 영어 표현도 그렇게 있습니다. We have a good chemi. 그럼 못 알아듣고요. We have a good chemistry 하면 알아듣는답니다. 네, 그래서 영어 표현으로 We have a good chemistry 하면 야, 당신하고 나하고 착착 맞구나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수많은 만남으로 이루어집니다. 케미가 잘 맞는 만남이 있는가 하면 케미가 정말 안 맞는 만남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케미가 맞는 사람과의 만남을 계속 갖는다면 참 행복이죠. 27년 전에 저는 한국에서 미국에 올 때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축복된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당시에 캘리포니아로 제가 유학을 가는데 캘리포니아 가서 하나님 그곳에서 좋은 만남이 계속 지속되게 하소서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10년 동안 캘리포니아에 있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 있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정말 좋은 만남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17년 전에 어스틴 주님의 교회 어스틴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동일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캘리포니아에서도 이렇게 좋은 만남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제 새로운 지역, 정말 모르는 텍사스 어스틴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하나님, 그곳에서도 좋은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지난 17년 동안 정말 좋은 장로님, 좋은 권사님, 좋은 우리 안수 집사님,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만나서 정말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요. 케미가 맞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교회를 사랑하고 또 영혼 사랑에 대한 열정으로 함께 교회를 섬기니까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혼자서 일하지 않습니다. 항상 성경을 보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람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케미가 맞는 사람과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3장 9절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코워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이에요. 바울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사람과의 만남도 허락해 주셨어요. 케미가 착착착착 맞는 사람도 허락했지만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정말 케미가 맞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과 케미가 딱 맞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디모데였고요, 한 사람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이렇게 저희들 11월 달 임직식을 준비하면서 이제 오늘부터 공천 모든 작업이 시작됩니다. 정말 교회의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우리 주님의 교회에게도, 하나님께도 향기가 나는, 케미가 짝짝 맞는 그런 귀한 임직자가 세워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직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케미가 맞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요, 성도의 마음을 먼저 공감하는 사람입니다. 성도의 마음을 먼저 공감하는 사람. 교회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는요,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공감이라는 것은 영어로 empathy입니다. empathy. 예. E-M-P-A-T-H-Y. empathy라는 말은 M은 in이라는 뜻입니다. pathy는 감정, feeling이라는 뜻이죠. 이 동정과 다릅니다. 동정을 sympathy라고 표현합니다. 같은 감정을 갖는다는 것은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empathy와 sympathy는 다릅니다. empathy는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만약에 홈리스를 봤어.
홈리스를 보고 엠패티를 갖는다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픔 또 어려움 이런 것들을 같이 공감하면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는 그것이 바로 엠패티입니다. 심패스는요, 지나가면서 아이고 안 됐다, 어쩌다가 저렇게 됐지,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 게 심패티예요. 성도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공감을 하면요,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아픔과 상처에 대해서 같이 함께 울어주고 같이 함께 싸매어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또 직접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심패티는요, 그냥 아이고 안 됐네, 아이고 힘들구나, 이것으로 감정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는요, 정말 공감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입장과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공감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관계 속에서 가장 참 힘든 어떤 관계냐 하면요, 이 통제의 능력이 없는 사람하고 관계하는 겁니다. 통제의 능력이 없는 사람, 도저히 통제가 안 되는 사람. 사춘기 아이들 통제가 안 되죠. 이 아빠들 엄마들 다 공감하시죠? 그리고 또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갱년기 아줌마들. 여러분, 사춘기 아이와 갱년기 아줌마의 만남, 이거 무섭습니다. 서로 통제가 안 되니까요, 이게 뭐 어떻게 이 갈등의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게 만약에 아빠가 끼어들면 큰일 납니다. 아빠들은 가만히 있어야 돼, 그 상황 속에서. 통제가 안 되는 사람들은 정말 힘든 그런 관계가 됩니다. 서로 공감이 안 되니까요. 자, 그런데 바울에게는요,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정말 서로 공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뜻을 같이 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이 디모데는 같이 함께 공감했던 사람이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는 어디서 지금 쓰고 있습니까?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서신서예요. 감옥에 있을 때에 디모데는 바울을 찾아와서 같이 함께 울어주고 같이 함께 웃어줬던 사람이었어요. 같이 함께 공감해줬던 사람이었어요. 진짜 친구는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요, 다 사람들이 떠나버렸어요. 근데 진짜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찾아왔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비즈니스를 하시고 참 아주 건강하게 사역을 또 교회에도 잘 섬기다가 갑자기 중풍을 앓으셨어요. 저희 아버님 나이에 52살, 아주 젊을 때에 중풍을 앓으셨어요. 저는 그때 어릴 때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한테 그 비즈니스를 하면서 돈을 빌렸던 사람들은요, 아버지가 아프시자마자 바로 다 떠나시더라고요. 다 떠나세요. 돈이라도 갖고 떠나지, 그냥 다 떠나셔. 그것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힘드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더라도 떠나지 않는 분이 계셨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같이 했던 분. 저는 어릴 때 뭔 모르지만, 이분들이 진짜 친구시구나. 이 장로님이 진짜 친구시구나. 이 권사님이 진짜 친구시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한테 가장 힘이 됐던 분들이 어떤 분인 줄 아세요? 목사님, 좋은 식당에서 맛있는 밥 사드릴게요. 목사님 나오세요. 그런 분들보다 목사님 많이 힘드시죠? 목사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이런 분들이 더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물론 밥도 사주면 더 좋지만, 여러분, 그래요.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서 같이 함께 있어주는 친구. 여러분, 텍사스의 뜻을 아십니까? 텍사스는요, 테하스라는 인디안 말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뭐 스페니쉬로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 말이 테하스라는 인디안어에서 나왔어요. 테하스 말은 인디안어로 이런 뜻입니다. 짐을 함께 지는 친구. 짐을 함께 지는 친구.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은 같이 함께 짐을 함께 지는 테하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짐을 지려면요, 공감해야 돼요. 상대방의 아픔과 상대방의 어려움을 공감하지 않고서는 절대 짐같이 못 짓습니다.
같이 함께 울어주고, 같이 함께 웃어주고, 같이 함께 힘든 것을 같이 해주고, 그것이 바로 진짜 테아스. 예. 그래서 여러분,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서로 테아스가 되십시오. 예. 대화 가운데서도 부부 가운데 서로 이 테아스가 안 되는 그런 부부가 있어요. 아내가 예를 들어서 아무개 누구 때문에, 그분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하면 남편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지 여보, 그래, 당신 마음 충분히 공감한다. 얼마나 힘들겠나.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아이고 당신 때문에 그 사람은 더 힘들어. 이러면요 진짜 꼭지 돌아갑니다. 그죠? 우리 자매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테아스, 그렇게 생각 안 하더라도 아내 마음을 이해하면서, 그렇지 당신 여보 그렇게 많이 힘들겠구나,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너무너무 힘들겠구나, 이렇게 격려하는 그런 관계가 필요합니다. 예. 우리가 친구가 잘 없잖아요. 예. 저는 그래요. 제가 이렇게 미국에 27년 살면서 한국에 있는 친구들하고 이제 더 이상 교제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마음 그냥 죽고 살게 같이 함께 어떻게 하자 했던 친구들 만날 수가 없으니까요, 자주. 뭐 가끔 한국 가서 만나더라도 그렇게 과거와 같지가 않아요. 저는요, 제 아내가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가장 아는 좋은 친구고, 저한테는 가장 좋은 친구가 매주 만나는 우리 장로님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성로님들입니다. 여러분, 서로 우리가 친구가 됩시다. 아멘. 디모데가 바울의 친구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테아스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도 바울은 왜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감옥에 갔습니까?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 사명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을 하나님께 던졌어요. 디모데가 그걸 알았어요. 이분은 하나님께 헌신되지 않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디모데가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 옆에서 테아스로 같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함께 교회 안에서 테아스가 되기 위해서,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먼저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고 교회를 섬겨야 돼요. 특히 교회 직분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을 계급으로 착각하시는 분들, 하나의 어떤 교회 안에서 종교적 출세로 생각하시는 분들, 여러분 심각해요. 그런 분들을 만약에 교회에서 직분자로, 리더로 뽑으면 큰일 납니다. 교회가. 교회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교회 직분은 계급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겼을 때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교회 직분이 계급이라면, 계급이 뭐 집사, 장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이 이게 직급이고 계급이라면요, 사양하는 것이 미덕입니다. 나는 안 합니다. 오히려 그게 멋지고 겸손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의 직분은요, 무슨 계급이 아닙니다. 계급이라면 사용해도 돼요. 그런데 계급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섬기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더 섬기라고, 영혼을 살리라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라고, 그래서 더 섬기라고 주시는 직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양하면 그거는 겸손이 아니라 오히려 교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목회자와 함께, 성도들과 함께 같이 함께 감당하라고 맡겨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교회를 섬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잘 여러분 개인적으로 적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중직자들 앞에서 이끌어가는 그런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은요, 말씀과 기도 생활은 필수 요소입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지 않고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고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위험합니다. 인간적으로 모든 것을 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 당회를 할 때, 제가 지난 17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동일하게 당회를 할 때 항상 장로님들한테 아젠다를 일주일 전에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꼭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고 모입시다. 왜 기도를 해야 됩니까? 이 교회의 여러 가지 많은 중요한 이슈들을 결정할 때 기도하지 않고 결정한다는 것은 이건 인간적인 모임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면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지난 17년 동안 당회를 하면서 갈등이 없었어요. 왜? 기도하고 모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같이 함께 마음을 같이 테아스로 성도들의 사정과 모든 일들을 공감하고 이 일들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요, 디모데를 가르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공감하는 그런 동역자뿐만 아니라 이 디모데는
빌립보 교회의 사람들, 성도들의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리더는요, 성도들의 심정, 성도들의 형편을 다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해요. 내가 어떤 부서를 섬긴다고 그 부서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내가 어느 부서에서 부장이라고, 내가 어느 부서에서 원장이라고 그 부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특히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은요,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부서에서 어떤 분들이 섬기고 있는지, 어떤 분들이 헌신하고 있는지 격려하고 위로하고. 여러분, 교회를 섬길 때 항상 직분자들은 이것이 내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를 잘 판단해야 돼요. 내 사정인가 아니면 교회 사정인가 그것을 잘 분별하면서 교회를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뜻을 같이하여 성도들의 사정을 잘 섬기는 그런 모든 교회 직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 일을 먼저 추구해야 됩니다. 교회 섬길 때 내 일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일을 먼저 추구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21장 22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이 당시에 빌립보 교회를 이렇게 봤을 때 사도 바울이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을 때 예수 일을 구하지 않고 자기 일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항상 예수 일을 구하였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절대 자기의 유익, 명예, 욕심, 자신의 어떤 소득의 수단으로 교회 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요, 예수 일을 구해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여러 사업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금전거래는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들끼리 금전거래는 정말 위험합니다. 가능하면 돈 빌리지 마시고 또 안 빌려줬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에. 왜냐하면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서로 빌리고 주고 하다가 나중에는 이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드릴게요. 돈을 꼭 빌려주시려면 없어도 되는 것만 빌려주십시오. 물론 우리가 임생하면서 다들 빠듯하게 사는데 없어도 되는 게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내가 저거 안 받아도 되겠다 하는 정도만 빌려주세요. 그래야지 시험만 받습니다. 안 그러면요,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금전거래는 가능하면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상거래는 해 주십시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가게 또 비즈니스를 이용해 주십시오. 그래서 가능하면 그렇게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비즈니스가 잘 되고 하면 또 하나님께 더 많은 것으로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니까 같이 함께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요,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비즈니스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 안에서 어떤 것을 막 같이 하고 이게 좋다 저게 좋다 하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요,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그거 하지 마십시오. 비즈니스 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는 하지 마십시오. 왜? 서로 상처가 될 수가 있어요. 특히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한테는요, 너무너무 상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한테 전화 온 분들이 있었어요. 요즘은 없지만 과거에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목사님, 구역 모임이 아니 비즈니스 모임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특히 교회 지도자들은 이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교회 사역을 할 때 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 이것이 예수의 일인지 그걸 잘 판단하셔야 돼요. 교회 리더들은요, 성도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든 예배 드리도록 하고 어떻게 하든 은혜 받도록 하고 어떻게 하든 교회 참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알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회 리더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예배를 섬기는 분들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앞에 서서 예배를 섬기는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드러날 수가 있어요. 성가대나 찬양팀이나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정말 이 찬양으로 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귀한 그런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악기를 연주를 하고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내가 드러나지 않도록. 우리가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는 것은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드릴 거예요.
나도 하나님을 만나고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드리는 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찬양 인도자의 사역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인도자로서 제가 늘 토요일마다 기도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기도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요. 설교자가 드러나지 않는 설교가 되게 하소서. 제가 드러나지 않는 목회 되게 하소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렇게 될까 싶었어요. 모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섬기는 일들은요, 어떻게 하든 성도들로 하여금 복음을 알도록 하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고 내가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만나도록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서 섬기는 분들이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이쪽에서 인터넷을 하고 미디어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왜? 아무도 안 보니까 앉아서 셀폰 옆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카톡 왔나? 교회를 섬기기 전에 예배자가 먼저 되셔야 됩니다. 예배를 섬기기 전에 먼저 참된 예배자가 주님 앞에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주위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모든 섬김을 할 때 늘 생각하십시오. 나는 예수 일을 하고 있나? 내 일을 하고 있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두 기둥이 뭐냐면 예배의 기둥과 선교의 기둥입니다. 예배에 성공해야지 여러분 가정이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성공해야지 우리의 교회가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하십시오. 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릴게요. 예배 늦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간혹 3부 예배 때 제가 딱 보면요, 2분, 5분 조가 있고요, 10분 조가 있어요. 지각조. 딱 그분은 한 10분 늦게 들어오세요. 딱 그분은 5분 늦게 들어오세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얼마나 엄숙하고 중요한 시간입니까? 하나님과 정한 시간이에요. 우리 교회는 11시 15분. 이 시간에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시간 늦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배의 성공이 여러분 가정의 성공이고 여러분 신앙의 성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교회에 오는 목적이 뭐냐면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 받고, 교회를 섬기는 목적은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은혜 받고 다른 사람과 하여금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내 섬김의 목적. 이것이 바로 예수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섬기십시오. 어떤 모습이든 섬김에 큰 은혜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하나님은요, 여러분 각자에게 다 은사를 주셨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은사가 별로 없어요. 우리 보통 은사 그러면 노래 부르는 은사, 무슨 운동하는 은사, 그림 그리는 은사,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각자에게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우리 어르신들 가끔 그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제가 교회 와서 잘 봉사도 못하고, 제가 뭐 운전을 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잘 못하고, 목사님 죄송해요. 절대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우리 어르신들을 가정에서, 집에서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허성현 목사를 위해서 한 번씩 기도하시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것도 은사입니다. 은사. 기도의 은사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모두가 은사가 다 주신 은사로 교회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교회는요, 유람선이 아닙니다. 교회를 유람선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유람선 여러분 타보시면요, 한 3,000명이 큰 배에 탑니다. 크루즈 말입니다. 크루즈. 그 한 3,000명이 큰 배에 타서 2,500명 정도가 그냥 놉니다. 그 안에서 먹고 즐기고 자고 뭐 그겁니다. 그리고 500명은요 경상도 방언으로 쇠가 빠지게 일을 합니다. 얼마나 그냥 아침 끝나면 또 점심 준비하고, 점심 끝나면 저녁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이벤트 준비하고, 정신이 없이 그냥 500명은 막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유람선이 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는 뭐가 되어야 되냐면 군함이 되어야 됩니다. 군함. 그렇게 동의하시는 분 아멘. 예. 군함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쫙 섬겨야 돼요. 은사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은사를 찾으십시오. 모르겠습니까? 저한테 물으세요. 제가 여러분들 은사를 발견해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같이 함께 다 같이 함께 섬겼으면 좋겠어요.
구역장으로 섬기고 다른 모습으로 섬기고.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어떤 음식인 줄 아세요? 식당 가면 미국에서 미투랍니다. 미투. 이 사람 하도 오다는 게 얼마나 복잡습니까? 스테이크 집에 가면 더 헷갈려요. 그래서 그냥 미투. 여러분 섬길 때도 미투 했으면 좋겠어요. 미투. 저도 섬기겠습니다. 저도 하겠습니다. 주시는 대로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 하면서 생색내지 마십시오. 절대 생색내지 마십시오. 교회 일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는 허성현 목사를 위해서 만약 여러분이 하신다면 그만두셔도 돼요. 하지 마세요. 아니 제가 부탁드립니다. 하지 마세요. 허성현 목사를 위해서라면. 여러분 교회 일은 예수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섬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색낼 수가 없어요. 제가 한 몇 년 전에 어떤 목사님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가까운 데 곳이. 목사님이 하소연을 합니다. 하소연. 목사님, 내가 지난주에 이런 일이 당했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헌금도 하고 또 봉사도 하는 집사님이신데 그 집사가 이번에 임직자 선출을 하는데 그분이 하도 예배를 빠져가지고 아니 교회를 봉사도 많이 하고 하는데 예배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배에 안 나오는 사람을 어떻게 임직자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명단을 뺐답니다. 그러니까요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 나 장로시켜달라고 목사님 멱살 붙잡고 막 그렇게 그러더래요. 목사님이 내가 이 나이에 지금까지 누구한테 멱살 잡혀본 적이 없는데 그 집사한테 안수 집사한테 잡혔습니다. 참 목회하다 보니까 이런 일도 있네요. 제가 그걸 듣고 얼마나 목사님이 웃으면서 얘기하시는데 얼마나 제가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사람이 이렇게 안 변하나. 네? 교회 일을 왜 하는가. 직책받기 위해서 무슨 교회에 직분되기 위해서 직분자 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 일은요 정말 예수 일을 위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하면서 생색낼 필요도 없고 또 누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섭섭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다 카운트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해요. 우리 성도님 가운데 정말 숨어서 섬기는 분들 저한테 들켰어. 아이고 집사님 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을 하십니까? 하면 아이 목사님 자꾸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목사님한테 칭찬 많이 받으면 하나님이 주실 상급제가 떨어져요. 농담으로 물론 하시지만 제가 그 얘기 들으면 얼마나 흐뭇한지 몰라요. 아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인정함 그거 바라보면서 섬기는구나. 여러분 그래요.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이 예수 일인가 내 일인가 늘 생각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섬김에 감동을 주는 자가 되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이 디모데 외에 한 사람이 더 나오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요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위해서 파송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을 섬기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섬겼던지 그곳에서 병이 날 정도로 그렇게 섬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에바브로디도를 향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25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참 아주 극찬을 합니다. 이 에바브로디도가 누구냐? 나의 형제요 수고하는 자요 군사요 돕는 자요 나의 쓸 것을 다 채워주는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에바브로디도가 참 많습니다. 참 우리 오늘날 주님의 교회가 있기까지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섬긴 그런 귀한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에바브로디도는요 바울에게도 기쁨이었지만 성도들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큰 기쁨이었습니다. 28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더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이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 교회로 보내면서 너희들이 당신들 그 교회가 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 기뻐하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보냅니다. 여러분, 참 좋은 관계는요, 갈수록 좋은 관계가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참 처음에 너무 만날 때 너무 좋아서 막 얘기하고 같이 교제하고 자주 만나고 했는데 만나면 만날수록 악취가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처음엔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는데 만날수록 이 사람이 진국이야. 이 사람 속에 향기가 나. 아마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그런 사람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교회를 잠깐 방문하신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다른 타주에서 계시는데 몇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사역을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작은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에 어떤 분이 계시는데 매주 신방을 하는데 이분이 늘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한대요. 목사님, 저는 교회의 빅마우스입니다. 내가 한마디 하면 목사님 목회 그만둬야 돼요. 그렇게 협박을 하신대. 와, 그러면서 그분만 보면요, 이 심장 박동수가 막 빨라진다. 목사님이 너무너무 막 답답한 마음으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참 제가 공감이 되더라고요. 얼마나 힘드실까? 얼마나 힘드실까?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정말 목사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목회를 더 잘할 수 있도록 또 역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썰 것을 채워주면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기도거리가 있습니다. 기도거리. 그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데 사람이 변하지가 않아. 여러분, 우리가 교회 특히 앞서서 이끌어 가시는 중직자들은요, 마음이 좀 둥글둥글 하셔야 돼요. 나는 원래 성격이 까칠해서 난 못 변해요. 그건요, 진짜 복음을 못 만나서 그래요. 진짜 복음을 만나면 까칠한 성질도 변합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복음을 만나고 변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었던 사람 아닙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의 삶이 변했어요. 그의 인격이 변했어요.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는 원래 못 변해 그러지 마시고, 나는 그래도 그냥 뒤끝이 없어요. 그냥 내 성질대로 하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들 가장 무서워요. 나는 뒤끝이 없지만 그 뒤끝을 맞은 사람은 잠도 못 자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둥글둥글한 사람이 좋아요. 교회 사역은 따라하십시오. 성질로 하지 말고 성령으로 하자. 멋있는 말이죠. 받아 적으세요. 아니, 농담입니다. 성질로 하지 말고요, 성격으로, 이 성령으로 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어떤 교회는요, 부엌에서 막 접시가 막 날아다닌답니다. 어떤 권사님이 나타나면요, 다들 막 권사님이 접시 잡아 던지고 하니까 이 집사님들이 조용히 지낸대요. 아니, 그게 교회입니까? 무슨 군대도 아니고. 교회 사역은 성질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해야 돼요. 은혜로 해야 돼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나하고 마음이 안 맞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분한테 맡겼으면 그분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오히려 옆에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더 잘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저것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비난하고 비판하고 하지 말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앞서서 섬기는 분들 격려해 주십시오. 그 부서에서 앞서서 일하시는 분들 격려해 주세요. 비난 비판 절대 하지 마십시오. 저희 교회에서는요, 비난 비판 절대 하지 마십시오. 여성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귀한 일들, 아주 큰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는데 앞서서 수고하는 분들 여러분 격려해 주세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띄워주는 분들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시간을 못 내고 내가 그렇게 헌신하지 못하면 앞서서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격려해 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계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높아심에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만남의 대상이 되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스틴 지역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스틴 지역이 복받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저희 교회에 대한 꿈은 뭐냐면 어스틴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 엄청난 건물을 가지고 웅장한 건물을 가진 교회, 어스틴에서 가장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사님도 이런 얘기 하더라고 하지 마시고, 가 아니라 어스틴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로, 건강한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교회,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일에 동역자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다들 입을 막고 계시는 겁니까? 이 일에 동역자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예. 이 일에 동역자가 되실 분들을 우리가 뽑읍시다. 그런 분들이 나와서 정말 열심히 하나님과 케미가 맞고, 저와 케미가 맞고, 우리 이미 세워진 우리 중직자들과 케미가 맞고, 성도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이해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울고, 성도들이 은혜 받도록 도와주고 예배 드리도록 도와주고 하는 그런 리더십이 나오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와 같은,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그런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부터 임직자 공천이 시작합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 디모데와 같은,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그런 귀한 사역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주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예수님께 케미가 맞는 그런 동역자가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찬양 같이 함께 부르겠습니다. 의지했던